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제 당신 나를 못 믿냐? 이렇게 말했으면 믿었을 건데 증거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 이 사람 범죄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할 이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잖아요. 내가 범죄한 증거 있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냐? 너 당신 나를 못 믿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믿었을 거래요. 왜냐하면은 스승 같은 분이니까. 증거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범죄한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것처럼 꼭 안 믿으니까 자꾸 뭘 달라 그럽니까? 표적을 달라 그런 거예요. 증거 내봐라. 표적. 당신이 하늘길로부터 왔다는 표적 내봐라.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달라고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인들을 받고 있잖아요. 부탁하는데 인간은 그래요. 아직 안 갔는데 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들떠. 이미 마음은 갔어. 그럼 뭐냐? 안 가면 되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쌀이 떨어져야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져 가면 불안해. 아직 뭐요? 먹을 게 있는데 뭐 할 거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나올 구멍이 없어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준비하다가 쌌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교회를 인도받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죠. 제가 누가 올 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 없냐? 모르니까. 단지 뭐요? 확인해보고 아니면 이래서 아니다 저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아닌 증거와 맞은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내놔봐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들은요 늘 지혜, 철학적인 것들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할게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거리끼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야. 또 율법 얘기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십자가 얘기야. 이방인은요 미련한 수준 낮은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요 유대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없고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지혜 있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지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제가 시작하면서 언제 끝나나 싶은데 벌써 68번을 달려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70번 되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좀 볼 게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하태성 목사 이렇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구원자.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로 제가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메시아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한국말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두 분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그게 사실은 명사형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기름 부어 세우라,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라, 메샤흐 이런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지킴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지킴이란 단어는 잘 안 쓰고 지켜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기름 부으는 자, 기름 부어서 세워질 자들이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 기름 부어서 세워질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요.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제사장.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죠. 이번에 대속죄일이 봤잖아요. 이 양손으로 인류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뭐 하는 겁니까? 전가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그게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뭐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다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어디 보냅니까? 저 광야로. 세상 죄를 지고 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로 완성되잖아요. 이 제사장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 왕. 왕은요,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합니다. 그렇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더 강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모든 대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통치예요. 왕의 역할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흑암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삼직을 이루는 방법이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하면 되고 왕은 왕 역할하면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는 일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활하시는 것도 제사장과 관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왕과 선지자로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의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통치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뭐냐?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십자가 신앙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명심하세요. 뭐라고 됐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시죠?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해가 되는 건 안 줘요. 우리도 우리 자식이 너무 터무니없는 걸 살려고 하면 막아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큰 거라도 이 자식에게 필요한 거면 우린 줍니다. 뭐죠? 사랑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지금의 이 역사가요 6,000년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몇 억 년 만이 그러는데 그럴 수는 있죠. 이 지구의 나이가 그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나이와 이 세상의 역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이 지구가 가장 왕성할 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6,000년. 6,000년 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이게 무슨 층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지진이 일어났던 나라의 표시가 나요. 1년도 안 됐는데 몇 개 층이 생기는 것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고생대 이런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데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역사,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이미 밝혀졌어요. 근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말해본들 자기도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럼 진화의 증거가 없느냐? 진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진화는요, 지금도 이제 종의 진화는 없어요. 종의 진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종이 다른 종끼리는 교배가 안 돼요. 교배 자체가 안 돼요. 겨우 교배가 되는 게 호랑이하고 사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를 하면 라이거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라이거는 뭐가 없다는 거죠? 생식력이 없어요. 다음 때를 못 만들어내요. 교배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때가 안 돼요. 노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은요, 이미 진화론자들도 종과 종가의 어떤 그건 안 된다고 이미 나온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6,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말씀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뭐에 입각한 사랑이다? 공의에 입각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시다. 그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범죄를요 6,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해결 못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지금 그걸 풀어가고 계세요. 왜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공의에 입각한 사랑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세요. 성경은요 철저히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우리를 보고 즐거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오늘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은 뭐냐?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겁니다. 복음도 되고 다른 것도 된다? 아닙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제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똑똑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같은 이제 그 주변으로 야, 니는 앞으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얘는 별로 일 안 하고 싶어요. 귀찮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 들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싶대. 야, 니 솔직히 말, 진짜래. 야, 너 그러면 니 어학연수 왜 갔냐? 딱 진지하게. 나는 한국을 알고 싶었대. 그래서 해외 나가봐야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해외 나가봤대. 물론 그 이유만 있었겠습니까만은 그 정도 생각이 좀 있어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그리고 사실은 20대, 우리 어릴 때부터 막 지식을 쌓았잖아요. 뭐 50대 정도, 40대, 50대가 되면은 이제 40대 중반 50대가 되면은 그 지식이 쌓여서 이제 그 지식에 기반하에서 뭐가 나오냐? 틀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기준이 없지 않냐? 뭐가 기준이냐?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어떤 사람은 저기 맞다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누굴 존경했냐? 옛날에 도우를 존경해. 도우를.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한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니 요새 그 사람 안 좋아하지? 했더만 조금 옛날만큼 안 좋아하는 거지. 그렇겠죠. 왜? 자기하고 맞을 때는 막 들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뭐죠? 자기 기준과 그 사람의 기준이 달라. 그럼 그때부터 뭐요? 저 사람 생각은 좀 이상하고. 그럼 자기는 안 이상한가? 나도 내가 이상한데. 난 내 기준을 세우면 이상해요. 무슨 기준이 맞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얘기했죠. 종교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기독교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성악설, 원래 창세기 1장 2장은 성선설이고 그 이후에 성악설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종교 자체 시작이 다르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시작되는데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 답이 안 나면 인간은 계속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 두 가지 고민에 네가 답을 못 내면 너는 네 인생에 답이 없다. 자기 그래도 고등학교 때 한번 진짜 죽을 뻔했대. 이렇게 뭔가 어떤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하는 말이 내세가 없대. 좀 더 맞아야 되겠구나.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답은 없어요. 뭐밖에 없단 거죠?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복음을 잘못 말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것은 제 잘못이지만 복음의 잘못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뭐가 없다고요?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기만 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명심하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믿는데 할례를 행하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든지,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다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차분하게 사실적으로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인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요. 그리고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고백이 됩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고백할 게 많아요. 이 마음도 붙고 많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그 지식이 최고더라. 다른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다 버리고 그것만 딱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지금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한번 닮아가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에 한번 이르러 보려고 한다. 그게 내가 가야 될 표대다, 기준이다.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코란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저 김일성 아바이 동지가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감사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됐다니까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저 유럽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그때 하고 있을 그때 저 러시아는요, 에스컬레이터가 지나갔어요. 그때요, 항생제를 만들고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고 하수도 시설을 만들고 막 별의별 것 다 만들어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캐내고 그렇게 파헤쳐보고 가짜인 것처럼 밝혀보고 싶어도 이 책이 거짓말일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지금 이 유럽의 그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허구라고 밝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허구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다 무너졌어요. 아무도, 오히려 여러분, 세계사에 유물이 나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페르시아라는 역사도 성경에 있었지, 역사에 그게 안 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없는 시대처럼 됐던 거예요. 성경이요,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표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왜?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걸 향해 달려간다. 우리의 몸이 달라질 그때를 바라보고 나아간다. 십자가 신앙이에요. 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연합이죠, 연합.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나는 이제 뭡니까?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5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을 가지고 네 인생 걸어라 이 말이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십자가만 증거,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거 원한다. 교회는 자꾸 소망 이야기하고 영원한 세계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자꾸 이 땅의 그 이야기 자꾸 듣고 싶어하고 육신 거 듣고 싶어하고 복 받는 거 듣고 싶어한다. 근데 나는 뭐만 증거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한다. 그거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거리끼고 헬라인도 미련하게 보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얘기 외에 뭘 증거할 거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 때문인 거야. 그거 증거하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예, 생뚱맞은 소리 하세요. 너 나한테 뭘 바라냐? 내가 그리스도 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너한테 뭘 말할 거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 내가 뭘 자랑할 거냐? 난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아닌 사람들이 공동체 흉내를 내니까 세상 모임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요, 앞으로도 참빛교회 시험들 만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시험들 어린아이가 될 겁니까?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뛰어넘으라고 나한테 이런 축복들을 주셨구나 라고 나갈 겁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세요. 갱신해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과 자꾸 하기 싫어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자로서 여러분이 집에서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것과 엄마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엄마지만 여자로서 대우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자녀 앞에서 뭘 포기합니까? 여자의 길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웃으면 되게 잘 웃는데 좀 어둡다. 뭔가 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막내라서 참 재밌게 잘 노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까불지를 못한다. 내가 제가 진짜 그래요. 제가 재밌게 이러면 장난치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좀 품위가 없어 보이잖아.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하고 저희 사모 말고는 이렇게 비슷하게 예를 들 게 없어요.
좋은 예를 제가 안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제 성격이 되게 못났다 그러는데, 제가 못났으면 여러분들 더 많이 못났습니다. 근데 제가 더 못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속 편한 거야. 제가 저희 사모를 힘들게 말하는 게 더 편한 거지. 권사님이 말이야, 어제 내가 봤는데 이상한 말 하더라.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왜 저런 말을 여기서 하지? 이러면 이제 시험 드는 거지. 우리 아들이 저번에 이제 이종 사촌이 왔는데 마침 자기 얘기를 한 거지. 아빠,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는 거지. 이해는 갑니다. 제가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현겸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현승이 얘기를 하겠어요? 민희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거면 다 단점이 없습니까? 다 있지. 근데 뭐요? 그걸 내가 끄집어내면 뭡니까? 목사님이 세상에 시험 들지. 그쵸? 그럼 저는 뭡니까? 가장 여러분대로 섬기는 일에 공동체 축복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합니까? 가장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같이 어떤 사람?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같이 만들어 가자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7년쯤 하고 좀 몇 달 쉬고 싶었는데 아직 10년 다 이제 좀 있으면 10년째가 되는데 10년 다 하고서는 한 달 정도 휴가를 좀 내고 싶은데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식년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나라에 가든지 조금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휴가 아닌 휴가 늘 제가 교회를 품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년을. 왜입니까? 그게 제가 공동체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지않은데요. 우리는요,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큰 소리를 낼 때 이거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보존해도 욕을 얻어먹겠지만 이거 보존한다고 지금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장해서 교회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이거야 돼요. 제가 9년 우리 될 때 저한테 주님 묻더라고요. 찬빛교회 있어야 돼? 찬빛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찬빛교회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없앱시다. 이거 뭐 하려고. 이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동일하다면 굳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그 답부터 놔야 되잖아요. 찬빛교회가 왜 필요하냐? 찬빛교회를 왜 만들어 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로 가야만 이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냐? 그 답부터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요, 우리는요, 주기도에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 그분의 작정이 이 땅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진정으로 공동체의 축복,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축복 누리자고요. 그게 우리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면 존재해야 되겠죠. 아니면요, 이 돈 다 다른 데 보내고 나도 다른 데로 가든지 목사가 목수되든지 그럼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은 이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찾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축제예요. 두 번째, 신앙 공동체. 왜 두려워하십니까? 신앙 공동체 만드는 거를 왜 못하고 계십니까? 고스톱 치는 사람도 어디 가면 고스톱 치는 사람 만난다는데 왜 여러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근데 하고 있으면 표가 나요. 하고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포럼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언약 공동체. 이게 우리 참빛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18절에 뭐냐면 이게 지금 사도행전 4장의 앞부분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부족함을 갚을 때가 온 거죠. 다 합니다.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보내줄 테니까. 그때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맞습니까? 십자가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두 번째, 우리는 20절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할 거다. 너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계속 말할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힘든 거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일하다가 지치지 말라는 거지 연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씩 제가 성도들을 보면요, 연약한 것 같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걸 연약하게 만드는 거라면 스파르타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요. 말하고요, 끝까지 가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강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장 눈치 보는 게 옳으냐, 내가 누구 눈치 보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거다. 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요, 윤리적인 눈, 도덕적인 눈, 뭐 틀리지 않죠. 눈치 보지 마세요. 저보고요, 목사 안 갔다 사람도 많아요. 목사 안 갔다 그러든 갔다 그러든 나한테는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준을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저하고 따져봤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요, 자신은 멋대로 살면서 목사면 그러면 안 된대. 성도는 그러면 안 된대. 장로는 그러면 안 된대. 속지 마세요. 그런 말이 현혹되지도 말고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딱 서면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설립 또 9주년을 앞두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어제가 9주년이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 질문합니다.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신앙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